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왕 때문에 울지 말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잡혀간 왕을 생각하고 슬피 울어라. 그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는 고향 땅을 보지 못한다. 부왕 요시야의 대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이곳에서 포로가 되어 잡혀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살룸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영영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잡혀간 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죽은 왕이라고 하는 것이 요시야를 말하는 거죠. 요시야가 갑자기 죽은 후에 많은 애가가 불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요시야를 위해서 울지 말고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예레미야조차도 요시야를 위해서 애가를 불렀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애가를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전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예고인 거죠. 오늘의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3개월을 통치했던 살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역대상을 살펴보면 요시야의 막내 아들로 이 살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여호아하스라는 왕명으로 불리지 않고 살룸이라고 개인적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이 살룸이 진짜 왕으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포로로 잡히고 그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요시야가 바로느고 이 애굽에 의해서 죽고 또 여호아하스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은 한 해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서 또 다른 이집트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이 파괴당하고 끌려가는 것이 끝이 아니게 된 겁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여기에서 너라고 지칭하는 인물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이제 물론 뒷부분에서 이 인물이 여호아하스 뒤에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이라고 등장하기는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의도적으로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이스라엘 왕들이 이 모호하게 표현된 이 너라고 하는 이 대명사 속에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받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호야김은 열왕기 하에서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 누각을 쌓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여호야김은 정의와 공의는커녕 학대와 착취를 일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궁을 크게 짓고 왕권의 상징이었던 색인 이 붉은색으로 그 집들을 단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왕권이 강해지는 것은 오로지 정의와 공의를 수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사랑과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데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가 집 짓기를 경쟁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훌륭히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좋은 왕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요시야가 법과 정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돌봤던 것이 그의 형통함의 비결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 왕의 권위, 또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의 눈과 마음은 이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착취하는 데 온 신경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그런 일을 해야 마땅한 어떤 명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명분이라는 것은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삼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슬픔조차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야김의 이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슬프다 하지 않고 여자들도 애석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픕니다 임금님, 슬픕니다 폐하하며 애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버릴 것이다. 여호야김의 죽음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슬퍼했던 아버지 요시야와는 분명히 대조가 됩니다. 여호야김의 이 죽음은 비참하고 또 나귀처럼 여겨지는 이 모멸된 이 모멸감을 가지는 그런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런 방식의 죽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리라라고 그렇게 예고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그 성 거민들의 대표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왕의 죽음은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그 누구도 슬퍼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파괴를 앞두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정말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 돌이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자신감에 차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도무지 돌이킬 가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파괴적인 착취를 반복하면서 자기 기만을 누각을 쌓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하셨던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살룸과 이 여호야김이 세우려고 하는 집들은 모래 위에 지어져서 금세 무너져 내리게 될 겁니다. 그 왕의 인생의 결과물이 그 땅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할 최후와 다르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어떤 집을 지으셨습니까? 우리 구주께서 지으신 집은 영원한 도성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나라이며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의 고혈을 착취해서 만든 성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피를 쏟아서 세우신 성이고 그분의 최후는 비참하고 슬픔 없는 비정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죽음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가는 금세 무너져버릴 하찮은 그런 것들을 얻게 되겠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성읍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오늘도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도성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우리의 왕을 따라가기보다 이 세상의 왕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무너져 내릴 것과 같은 이 모래성 위에 쌓은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이신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도성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